오늘 말씀 제목이 근심의 늪을 벗어나려면이라는 제목이죠. 뉴스위크지에서 언젠가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Brain Frozen 이란 뜻이 그런 제목이 실렸는데, 이 말의 뜻은 두뇌 마비, 판단 마비 그런 뜻입니다. 그런 칼럼이 쓰인 뉴스위크지에 쓰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머리가 마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판단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너무도 많은 정보를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바뀌었는데, 페이스북, 또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한 SNS, 하루에도요 수십, 수백, 수천만 가지가 매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읽다 보면 내 머릿속에 입력되는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이것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서 진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결정장애, 선택장애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인류가 똑똑해질 줄 알았는데 점점 바보가 되어 간다, 무뎌 간다, 그렇게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솝 오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하루는 여우가 다람쥐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질문을 해요. 야 토끼야, 너는 호랑이가 나타나면 도망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랬더니 토끼가 머리를 긁으면서 글쎄, 난 한 가지밖에 없는데, 호랑이가 나타나면 난 쏜살같이 나무 위로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여우가 깔깔거리면서 웃어요.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나는 호랑이가 나타나면 도망가는 방법이 100가지도 더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랑을 합니다. 도망 플랜 A, 도망 플랜 B, 도망 플랜 C, Z까지 그도 엄청 많아, 막 얘기하는데 자랑을 한참 들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다람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직 한 가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쏜살같이 다람쥐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잽싸게 도망쳤어요. 자, 그런데 여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도망 플랜 A로 내가 갈까, 도망 플랜 B로 갈까, 도망 플랜 C로 갈까 고민만 하다가 호랑이에게 잡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당하게 돼 있죠. 근심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게 돼요. 수많은 사건들이 나는 피하고 싶은데 파도처럼 매일매일 끊임없이 다가와요. 그 근심과 걱정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많은 정보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세상에 잡다한 인포메이션이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잘 알면 충분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으면 돼요. 어떠한 역경이나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른 세상의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계시에 완성된 66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자들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나가야 살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이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어떠한 혼미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서도 떠내려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전략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구체적인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1장 1절에도 나왔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 10년 전 에스라가 2차 예루살렘 귀환했을 때 그 주변 민족의 엄청난 시기와 모함, 그 이야기만 듣고 모든 성벽 건축과 진행되는 사역을 멈추도록 한 장본인이에요.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 다 태워버려, 그래서 중단시킨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 그런 왕에게 다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겠다, 성문 보수 공사를 하겠다 말을 꺼낸다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사실상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제국의 왕이 한번 결정한 것은요, 뒤집는 일이 없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걸 번복한다고 하는 것은요, 왕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복하는 일은 결코 없어요. 자, 그런데 모든 인간의 주권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정확하게,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요, 대단히 지혜롭게 왕의 행적을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그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입에 뻥끗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입에 뻥끗도 하지 않아요. 다만 자기에 필요한 바를 정확하게 성벽 건축에 관한 필요한 바를 다 얻어내고 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건축을 온전히 이루세요. 지혜로운 말을 그에게 주시고 정확한 타이밍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성벽 건축 공동체 재건의 청사진을 구체화 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13장 느헤미야가 진행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다시 이루는 세워가는 이 전략을 보면 7단계로 볼 수 있어요. 7단계로.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술 시중 두는 이 일, 술관원 이를 잠깐 좀 멈추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을 해요. 두 번째 단계는 재건 사업의 재정적인 후원을 왕이 당신이 해달라고 그렇게 설득해요. 세 번째 단계 가서는 왕으로부터 주변 총독들 자기가 이제 거쳐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다 땅까지 가야 되는데 다 관할 지역에 총독들이 있는데 그들이 방해할 것이니까 조서를 써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쉽게 얘기하면 왕의 마패, 통행증을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전 보장을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왕이 살림 감독, 그러니까 이 제목들, 그런 왕궁에 쓰는 그런 목재들을 관리하는 아삽이라고 하는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자기에게 필요한 목재를 다 공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득을 해요.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 내용이고 앞으로 계속 살필 내용이 5단계에서 7단계가 있는데 다섯 번째 단계는요, 이제는 왕에게 자기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다 들어줘요. 여섯 단계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백성들을 조직화해서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이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7단계 가서는 건축을 시작해요.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이루죠. 자, 이 모든 것은 단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중간중간 여러 가지 벽을 만나거든요. 장애를 만나거든요. 비난도 만나요. 엄청난 두려움도 만납니다. 때때로는 이 슬픔의 늪, 근심의 늪을 만나기도 하지만 결코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당황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함과 동시에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자기에게 주신 그 전략 하나하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역경들이 있어요. 수많은 우리의 능력 밖에 주어진 아픔의 현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 매몰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 수많은 근심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단계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근심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무너진 우리의 터전에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자,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 봤지만 우리 1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주보에는 없어요.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에 보면 볼펜 있으시면 1장, 지금 1장 1절에 우리 한번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기슬르월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기슬르월,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예요.
왕이 20년 때 기슬루월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2장, 오늘 본문 2장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오죠. 니산월에 둥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여기 보면 기슬루월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11월 달이에요. 자, 여기 니산월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3월 달이에요. 자, 니산월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죠? 지금 왕 앞에 나가게 된 것이 몇 달 후요? 12월, 12월, 1월, 2월, 3월이니까 4개월이죠.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4개월 동안 도대체 느헤미야는 뭘 기도했을까? 그리고 이 4개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을 준비하셨을까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비전의 씨앗을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비전이요? 성벽 건축에 대한 비전이요.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무너진 여러 가지 우리의 성전터가 있어요. 기도의 벽이 무너졌어요. 교제의 벽이 무너졌어요. 예배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고 부활 생명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온라인으로 숨어요. 대면 예배가 아니라 각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지경에 오늘 이르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너진 이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서신서를 쓴 것이 언제였죠? 로마 감옥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에 품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갖게 하셨어요. 비전을 품게 하셨어요. 비전의 씨앗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세계의 복음화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황실이 변화되면 로마 전체가 변할 것인데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마음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해서 그가 준비했어요. 소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로마로 가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죄수가 되게 하셔서. 죄수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자기가 어떤 일을 정당한 판결을 받고 싶을 때 황제 재판을 청원할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래서 나는 황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됐죠?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 시위대가 관할하는 그 황제 감옥에 갇혔죠. 1일 4교대. 하루에 적어도 1명에서 4명, 자기 앞에 1명 쓰든지 2명이 일조가 되면 8명이겠죠. 그들에게 몇 년을 복음을 전했냐?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마음에 손을 주셨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어요.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셨어요. 이 좋은 침례교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좋은 침례교회는요, 아파트 숲이에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지를 몰라요. 저는 밀밍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민교회 목회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여기 한국 사람이 없는데,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이 다민족 사역을 저로 하나님 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건축 준비를 하게 됐어요. 130만 불. 요새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6억, 15억, 6억 되죠. 그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많은 한국으로 가라.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강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좋은 침례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보는 게 없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사역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저희 부부를 이 땅에 인도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냐? 그럼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우다가만 왔어요. 자식만 키우다가 왔어요. 내가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다가 왔어요. 그것도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의 10년 가운데 주신 작은 비전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4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의 말씀 붙잡고 수개월 동안 눈물 흘리고 통곡하면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 되심을 구하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참회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뿐이었어요. 자, 그렇게 비전이 그 10년 가운데 잉태된 겁니다. 하나님의 때 가운데 그가 잉태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비전을 잘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3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 구원받아야 돼요.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많은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흘러나가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향이 드러나질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면요, 말씀 가운데 양육받으셔야 돼요. 태어나기만 하면 안 되고 양육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옛날에 많은 한국교회 실수들이 뭐냐? 훈련받지도 않았는데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베이비를 세우니까 어떻게 되죠? 같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를 떠난 분들, 가난한 성도들 보면 그들의 특징이 상처들이 많아요. 굉장한 상처들이 많아요. 훈련받지 않았는데 그냥 막 시켜요. 그 좋은 성품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봉사로 지쳐버리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구원받고 양육받고 나면 여러분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회사도 여러분 그냥 돈만 버나요? 아니요.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거든요. 가치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비전, 잉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목도하셔서 나는 어디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나, 여러분 잘 살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근심의 늪을 벗어나면, 첫 번째는 비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2번째는 우리 따라할까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술관원이 됐잖아요. 여러분, 술관원은요 대단한 자리예요. 거기는 술만 따르는 게 아니라 왕의 모든 음식을 다 관리해요. 옛날에 우리 뭐 대장금이나 이런 드라마, 한국 뭐 엄청난 드라마잖아요. 보면 수락관 상궁이 어떻죠? 왕의 모든 음식을 다 체크하죠. 그리고 뭐 기미상국인가요? 뭐 음식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철저하게 체크하는 그런 일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왕의 얼굴을 항상 살펴서 왕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쉴 어떤 자리도 잘 휴식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술관원 맡은 이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는요, 내가 그만큼 높은 자리에 갔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말은 해야 되는데, 왕에게 나아가긴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이룰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말 잘못, 입만 뻥끗 잘못하면 내가 처형당할 수도 있는데, 아유, 그냥 여기서 대충 살다가 이 자리 잘 지키다가 개인적인 풍요를 누리고 내 집안 처자식 잘 먹이고 살다가 그냥 인생 마치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나아갈 것이냐? 그런 기로에 딱 섰어요. 그때 그는 믿음의 용기로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여기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그 일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성벽 무너뜨리게 하고 성문을 태운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이 말을 꺼낸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비록 느헤미야가 최측근이긴 했지만 권력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비전의 씨앗을 그에게 심어주시기까지 했지만 이제 막상 왕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말해야 될 그 순간 앞에 그는 떨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왕이 허락할지 자기를 죽일지 알 수 없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만큼 인간이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게 없어요. 이게 사람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보통 우려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번역본도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해석이요, 죽음의 공포예요. 여기 두려워하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다라는 말이요, 죽음의 공포예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140년 전에 나라에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 끌려온 그 후손일 뿐인데 천해복키로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뭔 일인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락하고 내 가족 잘 먹여 살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됐지,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목숨 걸고 지금까지 있었던 내가 쌓은 커리어 다 망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쌓았던 사회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영향력을 한 번에 상실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이런 모험을 걸어야 할까? 5만 가지 생각이 났을 거예요. 두려움에 떤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페르시아 왕들은요, 자주 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 중에는 왕이 참석자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벤트가 있어요. 야, 내가 너한테 뭘 들어줄까? 무슨 소원이든지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아마 한 명이든 뽑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니산 월이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서는 3일이지만 3월 달이지만 이스라엘이나 고대 이스라엘이나 페르시아에서는요 1월 달이었어요. 새해 첫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었기 때문에 축제 달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기쁜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참석했는데 느헤미야는 평소에 그 왕의 최측근에 있으니까 항상 미소 짓고 좋은 말로 쾌활하게 왕을 대했어요. 그런데 이날따라 근심의 얼굴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왕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벤트에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을 때 그 자리에 당첨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왕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두운 기색을 하고 왕 앞에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축제의 날 인상 쓰고 왕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그 얼굴 치워 그러지 않겠어요? 야, 저거 치워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느헤미야가 안색이 좋지 않은 것으로 왕의 관심을 사긴 했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야, 너 평소에 너 나한테 불만이 많았어? 그러면서요 처형할 수도 있어요.
왕궁에서 모든 사람이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혼자 인상 쓰고 앉았어요. 찡그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튀게 왕이 볼 만큼. 이 순간 느헤미야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드디어 입을 떼요. 자,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가 자기가 인상 쓰고 있고 수심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죠. 굉장한 위험 부담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던 10년 전에 무너뜨렸던 그 장본인 앞에서 이를 말한다는 굉장한 부담스러운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그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데 굉장한 위험한 시도인데,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담대하게 왕 아닥사스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갖게 됐을까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가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전의 첫걸음을 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리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비전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 신학을 가르치던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연로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기억상실증, 좋게 얘기해서 기억상실증이고 치매죠. 치매요. 인간이 겪는 가장 아픈 병 중에 하나가 치매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아픈 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치매에 걸렸는데 방대한 신학적 지식을 다 까먹어요.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썼는데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가족도 생각이 안 나고 동료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까먹었는데 딱 한 가지 그분이 기억하는 게 있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밥을 먹을 때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식사를 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잠자리에 들면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잠을 주무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00편 3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이 사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올해는 그분이 기르는 양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 한 가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목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굶을 때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결코 굶주리고 먹지 못할 때 방치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신데 우리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이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놓쳐버리고 잊어버려도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다른 것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라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주에서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결코 보내셨을 하나님이심을 내가 선포하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그 어떤 불가능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대적 앞에서라도, 그것이 왕이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 밥줄을
쥐가 흔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기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근심의 소용돌이에 나오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따라합니다.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막무가내로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는 리더는요 굉장히 무책임한 리더예요. 그 따르는 사람은 뭔 죄예요? 리더가 잘못 판단하면 따르는 사람 다 고생해요.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 부모는요 굉장히 무책임한 부모예요. 살아가면서 부모됨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아빠됨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엄마 된다는 게 참 어렵구나. 그 여러분 느끼시지 않으세요?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역자는요 더 하나님 앞에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우리 구역장님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맡겨주신 우리 구역원들 열심히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려 해도 내비게이션을 딱 켜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놓고 어디로 가야 더 빠를지, 언제 가야 효과적으로 갈지, 가다가 어디쯤에 막히는지 예상하고 중간에 어디쯤 가서 휴게소에서 쉬어야 될지 여러분 사전 점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목적지를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사역을 해도 계획하고 그 진행하는 과정 전체 로드맵이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좋은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처음 얘기한 로드맵을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재정부가 가장 중요하니까 재정부와 함께 모든 사역을 우리가 시작할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차에는 지구부, 우리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함께 사역을 할 겁니다. 지구부를 지금 6년째 제가 하죠. 출석률이요 지금 90%예요. 처음에 했을 때는요 이게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2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80%, 90% 최하 70%까지 내려가질 않아요. 왜요? 끊임없이 저도 발버둥 치거든요. 준비하거든요. 계획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부서 제가 더 주안점으로 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교육부서요. 그리고는요 찬양사역부서, 그리고는요 기도사역으로 가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전도 사역으로 간다. 그렇게 로드맵을 쭉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요 지난 수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성벽 건축을 하려면 공동체를 재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4절을 볼까요? 4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푸는 모습이 나와요. 뭐라고 묻죠? 야, 그러면 너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너의 조상 땅이 어렵다고 하는데, 묘실이 불타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줄까? 너 원하는 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들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들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왕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웠는데 지금은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지만 가장 아름다운 파워 있는 기도를 해요. 그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하잖아요. 이건 breath, prayer라고 하는 거예요. 숨기도요. 저는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순간마다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왕 앞에 서는데 제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입술에서 허락이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왕이 지금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짧은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호흡으로 내가 마치 숨 쉬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요.
정확하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저 입에서 그리 하겠다고 말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참 아름답죠.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의 모습에서는 에스더의 모습을 봐요. 자기 민족이 하만이라는 악한 자로 인해서 멸족당할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후견인이기도 하고 영적 멘토인 모르드게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혼자 살겠다고 하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아. 민족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하스로 에로 왕 앞에 가서 네가 무릎 꿇어야 돼. 살려달라고. 그런데 에스더가 어땠죠? 머뭇거렸어요. 주저했어요. 왜 그렇죠? 이 페르시아 왕은요, 그냥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특별히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어야, 그걸 붙잡아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왕후라도 왕 앞에 나가는 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땠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심을 그가 믿고, 내가 금식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도 그런 비장함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는지 5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여기 보세요. 좋게 여긴다고 마음이 바뀌어버렸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드디어 유다라는 말을 해요.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죠? 고국 땅에 건축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는 말이죠. 드디어 느헤미야가 입을 열어요. 본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 조상이 묻혀있는 조국의 어려운 형편을 온전히 개인적인 슬픔으로 얘기해요.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심기를 결코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할 말을 다 해요. 얻어낼 것을 다 얻어냅니다. 오직 개인적인 슬픔만을 전하는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들이요, 굉장히 난폭했거든요. 그런데 조상에게 내가 예를 다해서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좋게 여긴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런 개인적인 슬픔, 탄식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6절 시작.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기 왕이 드디어 허락하지요. 허락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왕이 지금 기분이 좋잖아요. 왕까지 지금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막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연이어서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왕이시여 이해해 주십시오. 간청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요?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볼 것이지만 느헤미야 5장 14절에 가면 느헤미야는 그 기간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아세요? 12년을 요구해요. 12년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그걸 다 들어줘요.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총독들의 방해를 차단하는 조서를 주세요. 통행증 만들어주세요. 그 말이죠. 게다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지역 총독들에게 지금 요청한 후에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실제적인 뭘 얘기해요? 필요를 달라 그래요. 필요해요. 물자를 달라 그래요. 건축 자재를 달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못하게 했었던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얻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사람은 안 돼, 이 상황은 안 돼, 그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 다른 일 찾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못 뚫을 일이 없어요. 그게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나와요. 필요한 물자를요 하사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꼭 맡긴 것처럼, 맡긴 거 달라 하듯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다 못해 대담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8절 하반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하반절에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면 여러분 다 됩니다. 처음에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못 꺼냈어요. 이 사람이 과연 허락을 해줄까? 잘못 말했다가 내 인생만 망가지고 우리 가족만 피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요, 처형을 이제 두려워하기보다는 대담하게 마치 빚쟁이가 독촉하듯이 맡겨놓은 거 돌려달라는 것처럼 무례함이 느껴질 만큼 요구해도 아닥사스다 왕이 인상 쓰질 않아요. 다 오케이, 가져가, 내 써줄게, 늦게 와도 돼, 12년 후에 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일사천리로 될 줄 믿습니다. 막힌 다문이 언제나 뚫리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준비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확신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 우리 10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래요? 본문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호론 사람 나오는데 같이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처음에 근심을 누가 했죠? 느헤미야가 있어요. 근데 이 근심이 누구에게로 트랜스퍼 됐어요? 넘어갔어요.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근심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근심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대적의 몫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여러분 나아가면 여러분 어떤 근심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네가 추구하는 그것만큼, 그게 10이면 10만큼, 100이면 100만큼, 1000이면 1000만큼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 하면요, 그 어떤 방해물도 장벽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 9절에 보시면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앞부분을요.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아멘. 느헤미야가 이거 구했나요, 안 구했나요? 이 호위병이거든요. 느헤미야는 이거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를 천군 천사와 같이 호위병으로 그를 호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비전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참여하셔서 내 근심에 늪에서 헤매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